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친히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며 선한 길로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파도가 흉흉한 어지러운 이때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날마다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살 길이 여기 있다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8절로 우리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죄악론을 배웠죠. 유죄론.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막론하고 전 인류가 죄인이라는 완전히 부정적인 소망이 없는 이것을 먼저 논한 후에 그것을 로마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죄악론을 논한 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구원론을 전개했는데 구원론에 들어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구원론을 전개했습니다. 항상 부정 그 뒤에 완전 긍정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또 구원론에 들어와서도 이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완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완전한 긍정을 말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화론에 있어서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는 이 성화가 날마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론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이제 영화론, 글로리피케이션, 이것을 아마 오늘과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이 로마서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가장 기독교의 개인 구원의 절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론의 교리를 사도 바울은 전개하면서 먼저 피조물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고난 그리고 탄식을 먼저 기록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미래에 보장된 영화를 인하여 승리의 계가를 여기에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하는 그러한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신 후에 다시 로마서를 새롭게 읽으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는 영화의 대망, 그 영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대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완전한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구원받았으나 아직 우리 몸은 이것은 약한 몸, 죽을 몸, 썩을 몸,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아 영광의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인데 우리는 그날을 지금 소망 중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두 종류의 탄식 소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자연계,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까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의 눈과 마음이 밝아진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의 모든 자연계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들었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땅에 거하는 짐승이나 식물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적인 권세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결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의 세계,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에게
늘 좋은 열매를 맺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뽑아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야만 땅의 소산물을 사람은 비로소 먹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의 육체도 질병에 시달림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을날의 단풍은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이렇게 바깥에서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자연계가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름다움을 그들은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의 세계, 자연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약한 자들의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 정말 피 묻은 발톱과 이빨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 강식에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모든 동물계도 이런 피조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지금은 천국 가신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때 기록한 한 내용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수많은 날들을 감옥에서 보내었던 이 안희숙 사모님은 1948년인가요? 8.15 광복절 그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그 며칠 전에 사형이 집행되기 며칠 전에 8.15 8월 15일 광복절에 해방되어 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 사모님은 이제 그 당시에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해방의 감격 옥중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장대현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에 그는 그 대동강변 거기를 거닐다가 산책을 하는 중에 이상한 마음에 필링을 느꼈다는 것이 그분의 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 글을 읽으신 분은 아마 그 내용이 기억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파란 아름다운 풀과 꽃들과 자연계가 다 시들시들하고 고개를 숙이고 탄식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럴까?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후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공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총과 칼로 인민들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체포하고 북한의 세계가 전부 공산화가 되면서 이 모든 자연계가 그것을 미리 알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모님은 그때 깨달았고 다행히 피난을 나와서 자유세계로 나왔는데 그 북한이 그렇게 된 것을 슬퍼하는 내용을 제가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와 우리 성령으로 눈과 마음이 밝아져서 그는 피조물들이 목을 길게 빼고 고통하고 탄식하며 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고 알았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밖에 나가면 귀를 땅에 대고 잘 우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의 탄식 소리를, 신음 소리를. 그들은 왜 신음 소리를 내고 단식하고 지금 고통하고 뭘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본래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 아름다움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한 채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의 피조물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잡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인간의 타락과 죄악 때문에 자연계도 더불어 저주를 받아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썩지 아니할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부패하지 않는 것이 없는, 이런 자연계도 전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피조물들은 지금 목을 길게 빼고 한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 그들은 그날의 썩어짐의 이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나타나는 그날에 자연계가 어떻게 될 것을, 피조물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막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점 아름다운 초원이 없어지고 지구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땅의 불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막이죠. 사막에는 무성한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그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완전히 피조물의 세계가, 자연계가 회복되는 날. 그래서 그때에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것이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곧 몸의 구속, 부활의 영광의 새 몸을 입고 그 영화로움의 그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날, 그날을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탄식하며 지금은 함께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고,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모든 자연계의 피조물들이 지금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또한 부류의 탄식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3절로 2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영화의 날이 이르기까지 두 종류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계, 피조물의 탄식을 기록했고 여기 두 번째 종류의 탄식은 성도의 탄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 그 영화의 상태,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도 지금 속으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약한 몸, 병들 몸, 죽을 몸, 영원한 몸이 아닌 쇠할 몸, 이 몸을 가지고 아직 광야 상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고 또 힘이 들려면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성도들에게도 현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병이 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때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손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공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기독교회가 잘못하는 점도 있지만 사실 어떤 종교기관보다도 자선 사업이나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제일 먼저 발벗어 나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있어요.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거스려 거짓으로 말하는 악한 말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재 우리가 겪어내야 할, 받아야 할 고난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영화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애굽과 같고 소돔과 같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애굽, 곧 광야에 나왔지만 아직 우리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전진하고 나아가는 중간지대, 중간 상태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리적인 것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세 장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에는 바로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였던 애굽 땅, 거기서 어린 양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인방과 설주에 믿음으로 바름으로 그날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바로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는데 그들은 40년간의 광야를 지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출애굽은 하였지만 아직 광야 상태에 있는 already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not yet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의 긴장이 우리 모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영화로운 새 몸을 입을 그날을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인데 그때에는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세상에 사는 동안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일, 생각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기억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은 사막이 있고 자연계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세상의 부조리, 여러 가지로 싸움과 전쟁과 이런 땅으로, 이런 것으로 더럽혀진 이 땅, 하나님은 지금의 이 땅이 아닌, 지금의 하늘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인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장차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도 이렇게 하늘도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의 몸도 새 몸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몸의 구속,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가면 그 영화에 대한 보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그날을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고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미래의 영화를 보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영화로운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통하여. 자, 우리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와 피조물의 그 미래를, 영화로운 미래를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자신 때문에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과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께서 지금 탄식 가운데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지금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도장을 쳐 주심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은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유업, 그 기업의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를 유산으로 반드시 상속받게 된다는 확증으로 인을 쳐주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씨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너십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오너십을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천국의 오너십을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심으로 너희는 나의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오너십을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제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누구에게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시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인 수락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은총을, 선물을 주시는데, 첫째는 죄사함의 은총,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상속자라는 오너십을 확실하게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두 가지로 도우시고 계셔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분이 지금 이렇게 돕고 계시는데도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힘이 안 나잖아요. 알면 힘이 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죠. 첫째는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아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짐을 같이 들어주고 함께 가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은 혼자 그 짐을 들지 마세요. 지금 그 짐을 같이 들어주시려고 여러분 곁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성령님은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고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짐을 같이 들어주시고 함께 가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기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우리는 피조물과 함께 우리도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홀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두 가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제 마음에 좀 불평이 생겨서 목사님한테 컴플레인을 좀 하려고 했다가도, 목사님이 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생각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다가 제가 또 짐을 더 얹어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 무거운 어깨에 그 큰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짐을 내가 얹어줬어야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 불평이 없어지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무거운 짐을, 목사님의 짐이 따로 있고 저의 짐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짐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꾹꾹 잡아주시고 눌러주시는 또 짐이 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토인들이 장마가 져서 다리가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그래서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물살이 강물이 불어나서 쉽게 건너갈 수 없을 때 허리에다가 몸 안에다가 무거운 돌을 잔뜩 매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맨 다음에, 그리고 물살이 센 불어난 그 개울을, 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물살이 세지만 그 무게 때문에, 돌멩이들의 무게 때문에 쉽게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우리 홀로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냥 기도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탄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곁에서 함께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화로움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후사이며 그러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이 될지도, 어떤 것이 최선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영화로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이 힘드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무엇과 비교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가 어려울 때마다 여기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이 비교를 하면서 그는 참아내고 인내하며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그분은 그렇게 이겨내신 것 같아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너무나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 중하고 무겁고 영원하고 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붙잡아야 될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늘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 그게 훨씬 무겁잖아요. 그게 훨씬 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인내로 견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썩어짐에, 피곤하고 연약한 이 육신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미리 알고 즐거워하는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병들고 피곤하고 약한 몸이지만 우리는 어느 날인가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완전히 해방되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여할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몸의 구속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늘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신의 성품의 그날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의 구속, 이 부활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glorification, 영화로움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곁에 오셔서 함께 들어주심으로 그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화시켜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그날에 다 나타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대망하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참음입니다. 인내로 잘 견디며 살아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취하여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에 구속될 그 영화로운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고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날에 참여할 영광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인을 쳐주신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광을 늘 비교하면서 가치를 그곳에 더 두고 인내로 잘 참아나가는 그러한 태도를 배우게 하시고 생활화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